여러분 반갑습니다. 소도명상마을TV의 태베산 한결이입니다. 오늘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버려야 하는 세 가지의 부정적인 의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모든 생명은 행복을 지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 이 세상이 고통이라는 그런 큰 깨달음이 나왔고, 또 행복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인류의 이러한 문명이 발달하고 인류가 멸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존속해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원동력이 행복하고자 하는 그 욕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분들이 이 행복에 대해서 정의를 하려고 애를 많이 써왔고,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요. 물질적인 행복도 있고 또 본능적인 그러한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행복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불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에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수밖에는 없다. 불교의 자비이고 또 대승불교로 이것이 정립이 되면서 불교의 모든 어떤 그런 부처님, 보살님, 예를 들자면 관세음 보살님은 지극한 자비심을 가지고 모든 중생을 도와준다. 대세지 보살님은 지혜로서, 끊임없이 지혜로서 사랑을 표현하시는 분입니다. 행복해지지 못하는 이 원인이 뭐냐? 이런 대세지 보살의 관점에서 보면은 결국에는 사람이 어리석기 때문에, 중생이 어리석기 때문에 행복해지지 못한다. 예를 들자면은 이 방 안에 새가 한 마리가 들어왔어요. 새는 끊임없이 나가고자 합니다. 새를 내보내주기 위해서 문을 다 열었어요. 새야, 이쪽으로 나가라. 근데 새는 두려워서 그랬겠죠. 계속해서 이 방을 뱅글뱅글 돌면서 구석에 엉뚱한 곳으로만 들어가고, 제가 문을 크게 열어줬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 몇 시간을 씨름을 하다가 겨우 새를 내보낸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이 새를 보면서 중생들의 모습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깨달은 분들이 우리 중생을 볼 적에 그렇게 보지 않으시겠는가? 이미 문을 다 활짝 다 열어놨다는 거예요. 다 활짝 열어놓고 얼마든지 나갈 수 있는 길을 다 열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두려움이라든지 부정적인 그 감정에서,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리석음이죠. 이 어리석음에서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길을 아무리 안내해줘도 찾아가지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승불교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거든요. 중생무변 서원도. 네 가지 큰 서원 중에 첫 번째인데, 중생무변, 중생이 끝이 없이 많아도 서원도, 끝까지 내가 구제하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이것이 대승불교거든요. 왜 그렇게 서원을 하냐면 그것만이 유일한 행복의 길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유교에서도 어질다, 바로 사랑이죠. 그런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머리로는, 지식으로는 정답을 다 알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극히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완전히 행복해질 수가 없다. 완전히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것밖에는 없다라고 결론을 내놓고 가는 겁니다. 그런 깨달으신 성인들이 알려주신 것이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버려야 되는, 극복을 해야 되는 우리 내면의 무의식의 부정적인 의식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행복에는 불완전한 행복이 있고 완전한 행복이 있습니다. 불완전한 행복은 상대적인 행복입니다.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행복의 척도를 내가 소유한 부의 크기만큼 행복하다라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가지고 있을 때 행복합니다. 그러나 옆에 누가 1000만 원을 가지고 있을 때는 불행해지죠. 반대로 내 옆에 누가 10만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100만 원을 가지고 있을 때는 행복하죠. 이렇게 비교를 하는 상대적인 행복은 불완전할 수밖에는 없다. 우리가 완전한 행복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야 되는가? 절대적인 행복으로 갈 수밖에는 없는 거죠. 비교에서 오는 행복이 아닌 나 자신이 행복의 척도가 되는 것밖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프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좀 연출도 하고 뭐 이러시겠지만은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볼 때는 생활도 편리하지 못하고 교통도 편리하지 못한데 아주 본인은 행복하다고 합니다. 상대적인 행복이 있고 절대적인 행복이 있는데 우리가 상대적인 행복에서 절대적인 행복으로 비교해서 오는 행복이 아니라 또는 비교해서 오는 행복보다 내 자신이 행복의 척도가 되는 그러한 쪽으로 더 이동을 했을 때 절대적인 행복으로 이동을 했을 때 행복은 더 완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버려야 되는, 극복해야 되는, 정화해야 되는 어떤 단어를 써도 좋습니다. 세 가지의 부정적인 의식이 첫 번째는 피해의식입니다. 피해의식을 다른 말로 피해자의식이라고 하는데요. 피해의식, 피해자의식은 자기 자신을 피해자로 보는 것입니다. 모든 불행한 사람의 공통점은 바로 이 피해자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행복하지 못한 것의 원인을 외부에 두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외부 환경에 의해서 나는 행복하지 못한 피해자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부모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못하고, 좋은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못하고, 내 주변에서 불행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불행하다. 모든 불행의 조건, 불행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고 자기 자신은 피해자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완전히 180도로 바꾸지 않는 한에는 절대 행복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피해의식, 이것을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피해라고 하는 말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가해겠죠. 가해. 피해는 내가 해를 받았다는 것이고, 외부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해를 입었다. 이것이 피해라는 뜻입니다. 반대말은 가해. 내가 해를 입힌 가해자다라는 것이죠. 바로 원인이 나한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윤회를 얘기를 하고 전생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이제 연기, 어떠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무엇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일어난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나의 마음이고 나의 의식입니다. 말과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이것이 원인이 돼서 저것이 만들어졌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뭐 내가 예를 들어서 가난한 집에 태어난 것은 전생에 내가 뭐 어떤 그러한 업을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물론 함정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 업장, 업보, 윤회 전생이라고 하는 것을 숙명적인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건 안 좋은 예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것은 전생에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그래. 이러면서 그것을 합리화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얼마든지 내가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고 내 노력에 의해서 이것을 바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생에 오죽 죄를 많이 졌으면 이렇게 살겠냐 라고 하면서 또 묘하게 이것을 합리화시키면서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것은 연기법을 바르게 이해한 것이 아니다. 불교에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죄무자성 종심기. 죄라는 것은 본래 자성이 없다. 무자성, 종심기, 마음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다. 심약, 멸시, 죄영망. 마음이 만약에 멸한다면, 한 생각이 만약에 멸한다면, 없어진다면 죄도 또한 멸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 공식을 따라야지
왜 자기가 지금 고통받는 것을 전생에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다 이렇게 합리화를 시키면서 그냥 그 상태에 머무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냐는 거죠. 이것은 절대 불교를 이거는 잘못 이해를 한 것입니다. 만약에 진짜 불교를 제대로 공부했다면 지금 이 한 생각을 바꿔서 그 전생조차도 바꿔버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피해의식을 바꾸는 것은 내가 가해자의식을 차라리 가지라는 거죠. 내가 원인이다. 내가 안 좋은 부모를 만난 것도 그것도 또한 내가 원인이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아, 내가 할 공부가 있구나. 내가 무언가 여기에서 얻어야 될 교훈이 있구나. 또 내 안에서 정화해야 될 부정적인 어떤 것을, 무의식을 이러한 환경을 통해서 발견해서 내가 정화해야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피해의식을 버려야 된다. 피해자의식을 극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그것은 나 자신을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의식 중에서도 무의식, 내부의식 이것이 원인이다 라고 그걸 바꿔버리셔야 됩니다. 누구를 원망하는 것을 그쳐야만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하게 되면 우리는 절대 행복해질 수가 없죠. 그래서 가해자 의식을 가지라고 해서 자기 자신을 원망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감정을 빼고 냉철하게 관찰자의 입장으로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내가 바꿀 수 있는 존재로 인식하는 것까지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버려야 되는, 극복해야 되는, 정화해야 되는 부정적인 의식 두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결핍감입니다. 결핍감. 나에게 무언가 결여되어 있다라는 느낌이죠. 나에게 뭔가 부족한 것이 있다. 바로 부족하다, 결핍되어 있다라는 의식입니다. 15년 전에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인 책이 하나가 있었죠. 시크릿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그것을 창조할 수 있다. 끌어당김의 법칙. 그것이 아주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이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크릿 이 책을 보고 끌어당김의 법칙 그러면서 이제 상상하면 이루어진다 이러면서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분들 중에 또 많은 분들이 좌절감을 느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시크릿이라고 하는 책에서 주장하는 것이 다 맞아요. 그런데 좀 더 정교하게 이것을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때도 반드시 이 결핍감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이 시크릿을 제대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갖고 싶어요. 예, 그러면 내가 자동차를 갖고 있는 것을 상상하면서 그것을 아주 기분 좋게 상상을 하고 생생하게 상상을 해라 라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동차를 지금 소유하고 있다. 좋은 자동차를 타고 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좋은 경치를 보고 드라이브를 하고 있다. 라는 것을 상상을 하는 것은 우리 의식의 이 외부 의식의 그 아주 얼마 안 되는 아주 얇은 층이 해당이 됩니다. 예, 우리 의식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외부 의식과 그 안에 내부 의식과 그 안에 무한히 넓은 무의식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중에 내가 나는 좋은 차를 가지고 있다 라고 상상을 하는 것은 아주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전체 의식 중에 아주 일부라는 거죠. 자, 그런데 내가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라고 상상을 할 때 나의 무의식에 결핍감이라고 하는 것이 나도 모르게 들어있게 되면은 이 무의식은 어떤 거를 오히려 반대로 키우냐면은 나는 차가 없는데 좋은 자동차를 내가 어떻게 가져? 돈도 없는데 하면서 차가 없는 느낌, 바로 결핍감이죠.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 난 부자다 라고 했을 때 나는 지금 굉장히 가난하다. 바로 결핍감이죠.
이것이 내부의식, 무의식에서는 풍선처럼 불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행복으로 가는 여정에 있어서 자기 내면을 바라보면서 관찰을 해야 됩니다. 내 안에 결핍감이 있지는 않은가. 끌어당김의 법칙, 시크릿, 원하는 그 이유가 이 결핍감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가. 이 결핍감이 원인이 된 것은 아닌가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면은 이 결핍감이 없어야 되거든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원하지 않는데 원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결핍감이 없기 때문에 자동차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가 없는 이 상태도 너무나 편안하고 행복하거든요. 이 내가 자동차를 가지겠다 하는 그 마음이 자동차가 없는 결핍감에서 나온 욕망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불교에서는 이제 무위라고 하거든요. 무위. 바라지 않으면서 바란다. 원하지 않으면서 원한다. 역설적인 어떤 모순된 상황인데, 모순된 거를 우리가 의식에서는 비이원성이라고 합니다. 비이원성. 이원성의 반대말이죠. 이원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눠보는 거죠. 상대적인 걸로 선과 악, 기쁨과 슬픔, 밝음과 어둠,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건데, 이것이 선과 악이 이게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모순적인 건데, 이 비이원성의 세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결핍감이 없는 그 상태로 끌어당김을 할 때 잘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언가를 간절히 갈구할 때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고 반대의 경우가 일어나는 경우는 다 이 결핍감이 이 풍선처럼 내면에서 커져서 그렇습니다. 내가 항상 부족하다라고 하는 느낌, 내가 뭔가 없다.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은 내가 가난하다. 내가 소유하지 못해서 힘들다. 또 재능적인 것도 있을 수가 있죠. 나는 뭐 노래를 못 부른다. 나는 운동을 못 한다. 이러면서 자기 자신의 이 결핍감을 무의식적으로 확장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핍감이 커지면 커질수록 행복과는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기 자신을 완전한 존재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내가 비록 열악한 그런 환경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내면만큼은 풍요로워야 된다는 거죠. 결핍의 반대말을 풍요라고 하는 단어를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내면을 풍요롭게 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이요. 뭐 이런 말씀 이제 유명하잖아요.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근데 저는 조금 이것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싶어요. 이 마음이 가난한 자로 이것을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순수한 자, 꼬여 있지 않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마음이 막 꼬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를 들자면은 당신 오늘 너무 예쁩니다. 아름답습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얼굴에 빛이 나세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칭찬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저런 말을 하지? 오늘은 예쁘다는 말은 어제는 안 예뻤다는 말인가요? 이런 식으로 꼬아서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죠. 이 내면이 순수하지가 못한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알고리즘이 생긴 거죠. 이 내면에, 무의식에. 마음이 가난한 자라는 것을 저는 마음이 순수한 자는 그런 뜻이 아니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음은 가난하면 안 됩니다. 마음은 순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은 풍요로워야 됩니다. 마음은 부족한 게 있으면 안 됩니다. 마음은 결핍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무의식은 풍요로워야 됩니다. 부자여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말도 있잖아요. 내가 돈이 없지 뭐 가오가 없냐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조금만 수정을 하자는 거죠. 내가 방문 아주 부자다. 내가 비록 지금 돈이 조금 없을 수는 있지만 나는 마음이 항상 부자이기 때문에 그 현실도 풍요롭게 채워질 것이다. 이렇게 이것을 수정을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결핍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풍요로운 느낌.
풍요로운 의식을 가져라. 자기 자신을 완전하게 바라보는 의식적으로 그러한 훈련을 해서 무의식을 그렇게 가꾸어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 세상이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 사회학자들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이 세상을 이렇게 연구를 하시고 이러시는데 제가 찾은 결론은 그렇습니다. 왜 이 세상이 평화롭지 못하고 인간은 이렇게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반목하고 국가와 국가는 서로 싸움을 하고 힘겨루기를 하고 그럴까?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완전히 성숙한 존재는 아니잖아요. 뭔가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진화의 과정에 지금도 있는데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그 지점, 인류가 극복해야 되는 지점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제가 이 명상을 하고 나름대로 수행을 하면서 찾은 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월감. 인간은 이 우월감을 극복을 할 때 평화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지금 현재는 결론을 좀 내렸어요. 우월감이 무엇일까요? 우월해지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비교에서 나오는 행복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같이 상통을 합니다. 사람은 누구라도 우월감을 추구합니다. 누구보다 잘나고 싶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거의 노골적으로 훈련을 시켜요. 여러분들 학교에 가면은 1등부터 꼴등까지 줄을 세웁니다. 그리고 1등은 아주 좋은 거다라고 우리는 가르칩니다. 그리고 꼴등은 아주 열등한 존재로 거의 노골적으로 이제 각인을 시키죠. 그래서 약육강식의 이런 세상에서 또 무한 자본주의 경쟁 사회에서 그건 당연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또 보는 시각도 있지만은 우리가 그러면 동물이지 우리가 인간이라는 고차원적인 존재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단지 조금 지성이 발달을 해서 이런 문명을 만들고 계속 이 문명 가지고 치고받고 싸워야죠. 끝까지. 그럼 인류의 최종적인 지점을 그 지점으로 둘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보완해 나가고 수정해 나가고 하면서 조화로운 그런 지점을 찾아야 되겠죠. 그것을 인류가 나아가야 되는 어떤 지점으로 본다고 하면은 우월감, 바로 남보다 잘나고자 하는, 남보다 뛰어나고자 하는 우월감하고 열등감은 같은 단어로 이해를 하셔도 좋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우월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는 열등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벌 누구누구가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부자고 우월감을 느끼지만 세계 무대에 나가면 더 큰 부자한테는 열등감을 느끼고 그 열등감이라고 하는 걸 해소하기 위해서 나는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는 우월감을 느낀다. 그러면서 이걸 보상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월감과 열등감은 결국에는 같은 것이고 이것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구에서 최고로 부자가 됐다. 그러면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내가 열등감을 또 느낄 수도 있습니다. 명예를 가진 사람에게 열등감을 느낄 수도 있고 이 우월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개인은 그 무의식을 어느 정도 숨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의 국가가 되고 이렇게 되게 되면은 오히려 그 무의식이 겉으로 막 나옵니다. 그런 얘기는 이제 제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고 그래서 인류가 결국에는 극복을 해야 되는 것이 우월감, 우월해지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행복을 갉아먹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우월해질수록 나는 열등하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행복을 줄 수가 없지요. 처음에 했던 이 말씀이랑 상통이 되는데 결국에는 절대적인 행복을 우리는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척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월감과 열등감은 비교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보다 우월해지고 싶은가? 열등해지고 싶은 사람은 없죠. 내가 경쟁 상대로 삼고 있는 사람이 있나? 라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충분히 능력이 되어서 경쟁 상대로 삼고 있는 사람을 뛰어넘는다면 그거는 일시적으로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감정에 또 빠집니다. 시기와 질투는 내가
그 사람보다 우월해지고 싶은데 우월해지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좌절감, 열등감에서 파생되는 또 하나의 부정적인 감정이죠. 그래서 이 우월해지고자 하는 마음은 수많은 부정적인 의식을 낳게 되고 나를 행복이 아닌 불행으로 밀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누구와 비교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있는가. 예를 들어서 내가 30평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동창회에서 동창을 만났더니 서울 강남에 40평짜리 아파트를 샀어요. 그러면 그 순간 우월감이 강한 사람일수록 더 불행해지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의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수시로 점검을 하면서 나의 내면, 나의 무의식을 정화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그 훈련을 도와주는 것이 입 밖으로 내는 거예요. 그 확언, 혼잣말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습관처럼 쓰는 말을 좋은 말로다가 바꿔버리는 겁니다. 나와 경쟁 상대에 있는 사람인데 상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것을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겁니다. 저 사람이 상을 받으니까 내가 받은 것처럼 아주 기쁘다. 이렇게 그냥 말을 하세요. 혼잣말이라도 좋습니다. 그 혼잣말에서 자기의 무의식을 점검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막 욕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내 내면에 굉장히 부정적인 것이 있구나. 이렇게 점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도 마찬가지고요. 혼잣말, 무심코 나오는 한마디 점검을 하면서 이거를 수정을 계속 하세요. 어떻게? 내가 원인이다. 내 내면은 아주 풍요롭고 완전하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든 안 가지든 간에 이미 풍요롭다. 나는 누구와 비교해서 오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스스로 이미 나는 행복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상을 받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나는 공명이 된다. 그러면서 같이 기뻐해주고 말씀으로 자주 뱉는 거죠. 그러면 훨씬 내가 행복해지고 내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고 오늘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모두 풍요로워지시고 인생의 승리자가 완성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